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병 고치는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격리되었던 어떠한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고 해체되어 있고 공동체 가운데로 혹은 그 사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회복하는 은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잃어버리고 손상되고 손실되었던 그 요소들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1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있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초반을 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 동네에 계셨을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동네는 이제 게네사렛 동네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왜 게네사렛 동네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지상에서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중 특별히 이 한 사람,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한 나병 들린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시고자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고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방문,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은 이 사복음서 곳곳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이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지역의 유다,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갈릴리로 지역을 올라가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먼 길로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천대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남쪽 유다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려면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 성을 피해서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신 사건이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향해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주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병든 부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찾아간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그것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어떤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만을, 주님의 그 의지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병 고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고 불결한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이에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따로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을 내미시는 행위, 예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더러움, 이 사람의 불결함, 이 사람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네 팔을 들어 명령해라, 네 지팡이를 들어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팔을 드는 행위, 지팡이를 드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예수님께서 이 나병 걸린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이 나아라, 네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시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부분을 알려주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나병 들린 사람의 몸을,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나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내밀어서 만져주실 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나병이 떠나가고 이제는 누가 그의 주인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아무에게도 이것을 소문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세 번째,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안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완치되어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진 관계성과 끊어져 버린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공동체의 관계성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고 너에게 있어서 끊어졌던 관계들, 너에게 있어서 단절되었던 그 공동체성을 먼저 회복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여기저기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전파하고 증거하여서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나병 걸린 사람도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걸린 이 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픈 이 부분도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회복해 주신 겁니까? 이 사람의 공동체성,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이 사람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곳을 고쳐주셨다, 병든 곳을 낫게 해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주는, 이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들, 그러나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회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아픈 것만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빼앗긴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 빼앗긴 것들이 우리의 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것들은 병 고침과 또 달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은 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기적과 이적, 즉 병 고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시는 그때에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그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는 또 다른 병자가 나타납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7절 마지막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더불어서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권세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권세,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그다음에 죄 사하는 권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거나 사람들이 연약함을 겪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픈 이유가, 이 사람이 연약한 이유가,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병듦, 연약함과 죄를 연결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죄 사하시는 그 권세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병과 죄가 연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능력이 모두 예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의 병이 나았네. 이 사람의 중풍병이 치유되었네. 그러면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죄사함의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이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한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2절과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들었네, 죄가 있다고 하시네, 죄 용서 받았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네,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아픈 것이 죄로 인함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를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친구 네 사람이 이 병자를 메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가 믿음이 약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구나. 내가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시고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정신이 이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믿음으로써 회복이 필요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써 구원의 능력이 역사해야 될 분들이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재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이웃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도 괜찮겠다라는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 눈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병이 치유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즉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와 병 고치시는 능력 모두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병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과 죄 사하는 권세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병에 걸렸던,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반응이 25절과 26절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데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음을 입은 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5장까지 쭉 함께 배워오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계속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놀라고 그냥 그친 것, 놀라고 예수님을 쫓아보내고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권세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 예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모든 능력이,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